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지난주에는 우리 안식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죠. 그것도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안식을 받은 자지만 또다시 우리 예배 때 나왔죠. 다시 우리의 마른 손, 우리의 이 각박한 세상에, 그죠?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피폐해지고 여전히 우리 마음도 마르고 손도 마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손을 주님께 다시 내밀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오늘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많았어요. 제자들이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엄청났거든요. 많았어요. 그 제자들 중에 몇 명만, 12명만 택하여서 사도라 칭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예수님께 오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왔습니까?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중에 귀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그 고통에서 건짐받는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큰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내용은. 그래서 이거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12절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죠, 기도하러. 예. 뭐 산에서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러 산, 기도하기에 좋은 적합한 장소 뭐 이런 거겠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런 곳.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뭐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려고도 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도 할 얘기가 있겠지만 오늘은 기도보다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중요하다. 그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시는 것, 칭하는 거죠. 사도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12명을 택할까?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왜 하필 12명입니까? 다른 숫자도 있잖아요. 120명 안 됩니까? 네? 한 500명 안 됩니까? 왜 12명을 택할까? 이게 왜 이렇게 택하는가를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걸 언젠간 제가 말하겠죠. 예, 언젠간 말하겠죠.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명. 왜 12명입니까?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12를 택했다고 하는데 14절부터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사도는 무슨 의미냐면 사도는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보내심 받은 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들, 예수님을 대리해서 뭔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이 사도, 이렇게 사도다. 알겠죠? 사도다. 그러니까 뭐 대사관의 어떤 나라로 치면 대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2사도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어떤 자들인지 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14절부터 몇 절까지 있죠? 16절까지 사도 이름 몇 명인가요? 12명이겠죠. 12를 택했다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이 사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사도들의 이름과 그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다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사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로서 이 사도들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이들이 누군가. 알겠죠? 12명 누군가. 목사님 오늘 12가지 얘기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들이 도대체 누군가.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시몬 베드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그럼 원래 이름이 뭘까요? 시몬이 원래 이름이고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 받은 이름이에요. 알았죠? 반석, 페트로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은 누굴까요? 가룟 유다. 항상 제자들 언급할 때 제일 앞에는 베드로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우리가 시몬보다는 베드로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어부였죠. 어부였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았죠. 근데 반대로 많이 혼나기도 했어요. 많이 혼나고 칭찬도 받고. 그죠? 그죠? 아주 역동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앞에 우리 물고기 잡는 장면이 나왔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멋진 고백을 했죠. 그래서 칭찬도 받았죠. 근데 이걸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고 한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네가 한 이 아름다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반대 부분에서도 유명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죠. 멱살 붙잡고 예수님을 야단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두가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계속 부인했던 자입니다.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자죠. 그죠? 언제는 굉장히 뜨거웠다가 언제는 굉장히 반대로 도망치는 인간이었죠.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나중에 되죠.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12제자들. 야, 그렇죠. 이 12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몬의 동생, 그러니까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나오는 거죠. 동생이었고 어부였습니다. 뭐 별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원래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해 준 사람이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메시아,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자기 형을 예수님께 데려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자기 형이나 가족들 중에 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 먼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만나고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중간중간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자주 언급되지 않아요. 넘어가죠.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도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는데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앞에 고기 잡는 부분에서도 시몬과 동업자였습니다. 동업자 부르거든요. 동업자가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 뭐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는 안 나타나요. 다른 성경에 나타나요.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우레, 천둥 같은, 우레는 천둥 치는 거죠.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죠.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더럽다. 성격이 안 좋다. 불같다. 이런 걸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뭐 하면 막 화를 내고 조금만 뭐 하면 그죠?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로 막 화를 버럭 내고 이제 그 어부 일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보통 어부 거친 일을 하면 또 이렇게 막 거칠고 화를 내기도 하죠. 성격이 장난이 아닌 거죠. 이종사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많이 알고 있었죠. 꾸준히 더러웠다 성격이. 그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초대 교회에 있을 때 순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계속 소개가 되고 있고, 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런 일을 그렇게 보아너게 굉장히 성격이 참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사랑이 많은 사도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그 부름을 받은 당시에는 성격이 안 좋다. 다섯 번째로 이제 빌립이 나오죠. 빌립은 뭐 많이 여기 이 사람도 많이 안 나와요. 나다나엘 들어봤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시켰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평범했어요. 별 이야기 안 나타납니다. 그런 빌립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섯 번째, 바돌로메. 이름 특이하죠, 바돌로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잘 본 적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바돌로메가 누구냐 했을 때 대부분 빌립이 소개했던 나다나엘이 이 사람이다. 보통 이제 당시 사람들이 이름을 한 두 개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다. 뭐 근데 우리한테 큰 의미는 뭐 없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가 누굽니까? 마태. 요 마태가 누굴까요? 예, 마태복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세리. 누구요? 레위. 같은 사람이에요. 마태가 바로 레위입니다. 세리 마태, 세리 레위. 예, 그래서 이 레위가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받고 난 다음에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랬죠. 누가복음 우리 앞에서. 그리고 자기 친구들, 죄인들을 막 초대했던 그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12사도 특별히 택했는데, 사도로 택했는데 이 중에 누가 있었다? 세리가 있었다. 죄인,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그 같은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던 그런 죄인도 이 사도들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의 특징은 뭐예요? 영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자들, 사도로 세워질 수 없는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죠? 어떠한 죄인도 은혜로 들어오는 그런 공동체구나.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에 속하게 됐잖아요. 이거 뭐라고요? 우리한테 자꾸 무슨 자격 따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고 다 은혜다. 이제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덟 번째는 도마죠. 도마하면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로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이 사람이 했냐면 요한복음 20장 25절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외쳤던 자고, 나중에 보고 믿죠. 굉장히 의심이 많았던 자, 그렇죠. 잘 안 믿는 자.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죠, 그죠? 의심 많은 우리와 똑같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죠. 이 사람에 대해서도 뭐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급 안 하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몇 가지 추측, 이런 추측, 저런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라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라는 이름이 앞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페오의 아들, 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몰라요, 누군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 누구예요? 설명이 좀 더 가죠. 이 시몬은 시몬인데 앞에 베드로라 하는 이름의 시몬은 아니죠. 그래서 이 시몬과 뭐 야고보, 뭐 이런 이름, 유다, 이런 이름들이 흔하다는 사실 아시겠죠? 당시 흔했던 이름. 뭐 우리 옆에 가면 우리에는 뭐가 좀 흔한 이름들이에요? 잘 모르겠네. 그냥 흔한 이름 있잖아요. 철수와 영희, 이건 옛날 이름, 옛날 교과서에 나오는 거. 요즘은 뭐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진수 뭐 이렇게 나오나요? 하여튼 그런 흔한 이름이다. 그런데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나오죠. 이 셀롯이라는 이런 말은요,
어떤 열심을 품은 사람. 조금 더 설명하면 셀롯, 열심당원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의미처럼 일면 보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게 못마땅한 거죠. 견딜 수 없는 거죠. 이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가? 못 견디는 거죠. 그럼 뭐 했겠어요? 독립운동 했겠지. 그죠? 이스라엘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막 이제 행동하는 사람.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고 야,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이해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열정을 품었던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이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 우리 율법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킬까? 이 고민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오 셀롯이라는 열심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일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근데 열심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 안일하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못마땅하게 보이겠죠. 자기들은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또 이 열심 당원들이 못마땅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거들이 한다. 뭐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몰라도 됩니다. 요 부분은 몰라도 됩니다. 바리새인과 뭐 열심 당원에 대해서 막 자세히 몰라도 돼요. 뭐 오늘날에도 이런 뭐 좀 그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가서 뭘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걸 기다려야 된다.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비판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일단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회복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이게 없어서 문제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열심 당원, 이 셀롯, 열심 당원의 셀롯, 셀롯, 이 열심 당원과의 이 문제는 더 다른 문제와는 좀 이 문제와 더 좀 비교할 수 없는 큰 문제가 갈등의 요소가 이 사도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셀롯 당원들은 그래도 둘 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진 뭐 이 정도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였지만 사도들 안에는 더 심한 갈등의 요소가 있었어요. 누구와 누굴까요? 이 셀롯이라는 시몬과 누가 제일 갈등을 일으킬까요? 마태, 레위, 세리였잖아요. 이 세리들은 거의 일본 앞잡이가 같이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들과 같은 거죠. 셀롯이라는 시몬은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이 지금 12제자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갈등의 요소일까요? 견딜 수 있을까요? 보기만 해도 싫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사도 안에 지금 다 예수님 부르셔서 오는 거죠. 그래서 셀롯이 열심 당원의 입장에서는 이 마태 같은 사람은 제일 먼저 처단해야 될 사람일 거예요. 독립을 위해서. 그런데 12사도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12사도 요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로 갈등을 일으키고 저것 때문에 못 찾겠다 그러고 난리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12사도 안에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의 요소는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 없다? 해결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나누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모든 이것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부르신 부름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번째 제자가 누굽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러니까 유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어요. 그냥 뒤에 또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유다가 아니다. 뭐 이 정도예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야고보도 누구 야고보인지 몰라요. 그죠? 모르는 사람 많죠? 좀 튀는 사람 몇 사람만 우리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12절. 1번도 유명하고 12번도 유명한 거예요. 12번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을 아주 불명예스럽게 나오죠.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다. 와,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던 사람인데 성경은 그가 도둑이라고 설명합니다. 돈깨를 맡았는데 거기 넣는 것을 자기가 훔쳐갔다. 이미 훔치고 있었던 돈에 눈이 밝고 계산에 밝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재정을 훔치는 자, 이게 가룟 유다였던 거죠. 예수님이 이런 자도 부르셨습니다.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우리도 다르지 않, 우리도 굉장히 계산적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도 하지만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와, 사도들 하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죠.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는 뭔가 있을 것이다. 있었어요. 이상한 것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대단한 자들이었구나. 지극히 평범하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서 19절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왜 갑자기 내려오죠? 아까 12절에 산에 갔잖아요. 기도하러. 그죠? 그 산에서 제자를 12사도를 세우시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보통 여기가 뭐 고원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내려와서 평지에 섰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예상됩니까? 느낌에는 혼란이 일어날까? 싸움도 있고 막 온갖 혼란이 일어날 것 같지만 뜻하지 않게 17절에 보면 많은 그 제자의 많은 무리, 그러니까 제자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많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이제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사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 말씀 듣고 그리고 병고침 받는 거. 이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더라. 뭐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귀신 때문에 고난 받는. 우리 교회는 귀신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 없죠? 자세히 살펴보면 있어요. 귀신은 실제로 우리를 막 지배하고 이렇게 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일은 선교지가 아니면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은. 그럼 어떻게 할까? 귀신은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다른 무엇에 홀려서 살죠. 마음을 다 뺏겨 살죠. 뭐의 마음 뺏깁니까? 주님을 알아도 돈의 마음을 다 뺏겨 살 수도 있고, 그죠? 게임의 마음을 뺏겨 살 수도 있고, 그죠? 내 뭐 여가 생활, 내 좋아하는 것, 여행, 뭐 온갖 것에 잡다한 것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 살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 영향력, 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뭐 하여튼 이 귀신의 영향들 가운데 거기 빠져 있으면 행복한가요? 아니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님 만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니까. 우리 같아도 한번 만지고 싶지 않을까요? 능력이 예수님한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우와, 가까이 가고 싶다. 나도 한번 가까이 가기만 하면, 만지기만 하면 나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런 일이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다?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사역. 무엇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제자들의 면모를 살펴봤지만 그들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죠. 오직 은혜로 되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은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앞에서는 열심히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배반하는 자, 말이 먼저 앞서고 책임지지도 않는 자들, 자기 기준 때문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는 자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자들이었어요. 의심하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잘 따르지 않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했겠죠. 근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성질이 참 더러운 사람들, 어부들이었으니까 배운 게 없죠. 배운 게 없는 자들, 아는 것도 없는데 고집은 세, 편견은 더 강해, 배우려고 하지 않아.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을 자행했던 세리 같은 죄인들이었던 거죠. 자기 돈만 밝히던 자들, 기회가 되면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도둑질도 서슴지 않던 자들, 예수님을 결국에는 돈 받고 팔아넘기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특별히 12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제자의 모습은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면, 야,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명백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신뢰하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내가 어떤 희생도 다 감당하겠다 고백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날마다 내 안위만 먼저 생각을 하는,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희생하는 건데, 손해보는 건데 뭔가 이래도 될까 두렵기도 하고, 뭔가 잡다한 생각이 가득 차면서 결국 주님을 대충 따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내 생각과 기준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하니까 내 기준이 너무 확고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 생각 때문에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담스러운데 주님. 그러니까 주님 보고 바꾸라고 하는 거죠. 주님, 말씀을 좀 다시 기록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자꾸 우리 생각을 바꿀 의도가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 좀,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또 성격도 좋지 않죠. 우리는 성격도 좋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작고 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참 사랑해야 되잖아요. 가족들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거는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이 그래요. 분노하고 짜증내고 뒤에서 미워하고 심지어 흉도 보고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선하신 섭리, 얼마나 의심하며 살던 자, 의심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 믿고 뭔가를 하지 못했던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운 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 내 앞에서 뭔가 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안 돼. 그러니까 또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않고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믿고 난 후에도 이렇잖아요, 우리가. 그럼 믿지 않았을 때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모를 때 얼마나 돈만 밝혔습니까? 돈이 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모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는 불의한 일도 쉽게 눈감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맞습니까? 물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은근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는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돈을 버는구나. 이 못된 놈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우리 죄인들이라는 거죠. 죄인들. 주님을 모를 때 철저히 내 중심인, 나 중심, 내 가족 중심적인 이기주의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가족과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는 자들이 우리였던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소위 뭐로 드러납니까? 갑질로 드러나는 거, 갑질. 그래서 힘 있고 돈 있으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조금이라도 해하면 더 심한 것으로 대갚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뉴스로 계속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자신도 그런 처지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힘 있으면 힘 없는 자들은 자기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죄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입니다. 없는 죄인.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놀랍죠? 와,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것이 자격 없는 것인데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맞습니까? 은혜로 모인 자들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진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반대로 그 조건들 때문에 서로를 부러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돈이 많다고, 사회에서 지위가 있다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있다고 해서 교회는 그 사람을 다른 성도들과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도 나는 다른 사람과 차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냥 어떤 자들이냐면 그들은 단지 돈이 많고 지위가 있고 똑똑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돈 많은 죄인, 똑똑한 죄인, 똑같아요. 심판은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좀 힘 있는 사람이 오면 힘 있는 죄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자들이다. 똑같아요.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와, 저 사람 괜찮아 보인다. 괜찮은 죄인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교회에 속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가진 조건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가장 교회에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도 교회에서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스스로도 나는 그래도 너희들보다 낫다, 돈도 많고 힘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생각을 명확히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눅 들어 있는 것,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 힘 없으니까, 나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주눅 들어서 그냥 조용히 있잖아요. 이것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무시당하는 것, 이건 그 교회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불러주신, 그래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만 감사드리는 곳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죠. 이런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명도 내가 넌 안 되겠는데,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주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말은 전제는 믿어야 된다는 거, 복음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 번씩 서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한번 볼까요? 얼굴, 우리 자녀들도 보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야 돼요. 딱 보면서 안 보면 자격이 없는 거야.
어떻게 네가 구원받았냐? 이런 생각을 뜬금없이 한 번씩 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자격이 없다. 교회는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부름받아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은혜 주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시간, 예배 시간. 그리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받아주셨으니 서로를 받아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 즐겁게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알겠죠? 이런 교회로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사랑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백성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거절을 안 하세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말씀, 그의 말씀과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은 그 병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받는 자들은 그 고난에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 아래에서 고통받는 자들, 그 고통받는 자들을 영원토록 건져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절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라, 잘 왔다.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고쳐주러 왔다. 너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쳐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온전해진 자들이죠. 예수님 이미 고쳐주신 자들이에요. 이미 고침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침을 다 받아 새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말씀으로 더욱 온전해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먼저 구원을 받아 온전한 자가 되었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온전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마음이 새로워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백성, 새 언약 백성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옛사람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힘들어요, 이 세상이. 물론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이런 힘듦이 있지만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갈등을 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변화된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한 이 약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날마다 힘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 얼마나 참아야 되지? 그죠? 나를 이용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가? 이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데 이런 고민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너무 고민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그냥 우리 성질 다 있잖아요. 그죠? 죄성의 그 깊은 곳에 다 우리 성질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질 우리 다 같이 한 번에 뿜어내면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권총이 없다는 사실이 참 총기 사용이 금지됐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참 이 성질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성질을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는 거죠. 뒤에서 흉이라도 보고 싶지만 그게 또 마음을 찌르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돈과 건강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 이거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당당 닥친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나는 더 어려운 일을 닥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를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거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 됩니까?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게 먼저 나오죠.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하죠.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십자가가 밝히 눈앞에 보이는데 왜 그러냐? 이게 그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이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됐죠? 완성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런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못 믿을 것 같고 불안하고 이 긴장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오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 같은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갈라디아서 3장에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죄성을 가진 이 육체를 입고 우리는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 속에서 끝까지 온전함을 얻은 자로서 온전해졌잖아요 이미. 그리고 이 온전함을 누려야 되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다, 백성이다, 주님 나를 돌보신다, 나에겐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있다,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온전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충만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내일부터 다 함께 말씀 묵상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합시다.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강의도 듣고 설교 나눔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려 했던, 약속했던, 하나님이 주시려 했던 하나님 나라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려 했던 하나님 나라 그 자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 초반에 얘기 드렸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를 세울 때 기도함으로 왜 기도하며 세우셨는가? 12명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해하는데 핵심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오늘 간단히 설명되어 있으니 간단하게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왜 많은 제자들 중에 굳이 12명을 택하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크게 간단하게 말할게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몇 지파? 12지파. 신약의 백성들은 몇 명? 12명 제자. 뭔가 연결되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문들의 위와 아래에 한쪽에는 지파 이름, 그 밑에는 12제자의 이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처음 이제 아담이 범죄한 후 직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거를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줄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더 분명하게 하셨나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주겠다, 함께 하겠다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평생 한 일은 뭐예요? 아들 한 명 낳는 거. 약속의 자녀 낳는 거죠. 누구요? 이삭.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 근데 그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 이르러서 누구를 낳는 12아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아들을 낳는 것으로 야곱이 한 일은 12아들을 낳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죠.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 이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 이러면 이스라엘 12아들 12지파로 구성되는 그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백성을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12사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12사도. 그래서 이들은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 이스라엘, 새 백성, 새 언약 백성 다 같은 말이에요. 이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제자들 보니까 엉망인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들이죠.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이들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피의 언약, 새 언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격 때문에? 아니죠.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짧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숫자가 한 명 줄었죠.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마띠아,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 뭐 했던 사람인지도 몰라요. 안 나타나잖아요. 마띠아, 이 한 명을 제비 뽑아 선택해서 그 사도행전에 가만히 보시면 수를 채웠다 이렇게 나와요. 수를. 왜냐하면 이 12제자, 12명이라는 요 숫자가 무엇을 대변한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해야 되기 때문에 11명 안 돼요. 12명을 기억고 세우는 거예요. 알겠죠? 마띠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잘 모르는 아저씨예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그러나 십자가 언약,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새 언약으로 세워진 하나님 백성.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주겠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신 거예요. 이들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결국 뭐라고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힘들어. 이 얘기하려면 1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짧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드디어 새로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게 12사도, 12명을 채우는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요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에 거하며 살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누리고 드러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 계시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겠구나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현실은 교회를 욕하는 거죠. 우리도 생각을 하는 거죠. 와, 목사님, 지금 우리가 속해서 경험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실체라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리가 처한 상황인 거죠. 교회에서 목사님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교회에 오히려 분쟁과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교회에서 이런 문제로 상처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상처받는 일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굳게 붙잡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원래 교회가 하나님 나라 실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거예요.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곳에 살기 때문에 교회가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 배후에는 우리가 잘 안 믿어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시고 이루신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실망, 이런 절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온전해진다고 했잖아요. 지금 온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교회를 인식하는 것과 갈수록 알아가면서 지금 교회를 인식하는 것이 같나요, 다르나요? 점점 다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정말 성숙함이 더하여지고 믿음이 더하여지면 폭발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막 새 힘이 바로 예배드리기 전이나 말씀 공부하기 전에는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지고 힘이 막 불끈불끈 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는 그 나라에서 이런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불끈불끈 일어나는 거, 막 새 힘이 매 시간마다 솟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지 않습니까? 그때는 실망이나 절망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나오는데 뭐. 계속 나와. 전부 다 그게 솟아나오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누가 물어보면 힘이 넘친다고.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체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이거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감격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감격이에요. 더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약간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겠죠. 지금도 한 번씩 경험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내가 이렇게 크구나. 막 감사하고 눈물 나고 기쁘고 막 그렇잖아요. 그때는 더 많이 계속 감격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 실체가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가짜가 아니야. 허상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경험하면 와, 이런 것들의 만배, 10만 배를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끊임없이 경험하겠구나. 여러분, 누군가를 대가 없이 도와주고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죠. 생겨나죠. 성령께서 주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잘 자라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돕고 기도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르는데요? 나 그분들 모르는데요? 몰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우리 지금 여기에서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더해지면 더 많이 경험합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섬기려는 마음, 희생하려는 마음이 속에서 넘칠 때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물론 때때로 방해를 받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상대방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뭐 저래. 방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과 그런 행함은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넘치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중단되지 않고 확대되어 계속해서 경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겨집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실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은혜를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때 있었습니까? 너무 즐거워. 그것이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여기에서 경험되었잖아요. 이게 영원토록 경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즐거움 있었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 신락원이기 때문에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막 괴롭고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즐거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막 콘서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는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느껴지고 와 하나님 이리 크신 분이구나. 그 앞에서 경외감과 두려움이 떨 때 있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벌벌 떨 때도 있었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이 가득한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와 기뻐하시겠다. 나도 내 마음이 기쁘고 그럴 때 있었죠. 그런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한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이것저것 막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실체다 실체가 아니다. 네, 허상이나 신기루가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여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지금 교회에서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귀한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 허공의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은 그냥 대충 내가 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걸 억지로 믿는 거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느냐? 이것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공고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겨야 돼요. 이걸 못 누리게 하려는 모든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교회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옵시다. 더 많이 마지막 날에 누릴 것을 더 많이 가져옵시다. 더 많이 가져옵시다. 넘어지지 말고 넘어지면 탁 산통이 깨져요. 그죠? 그럼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가져옵시다. 이게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밝히 보여줍시다. 하나님 계시다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면 바로 이곳에 임한 것이구나.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갈수록 그것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불러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조건 따지지 않고
다 품을 수 있는, 품고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더 충만해져서 더 온전하게 되고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성취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밝히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